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명하루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건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근데 그게 이 땅에서처럼 100년의 삶을 살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좀 좋고 좀 나쁜 복지적으로 스웨덴이 제일 살기 좋다 그러면 스웨덴 그리고 좀 복지가 떨어지는 이런 나라 이렇게 비교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중으로 쫓겨났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징벌을 받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로 불못으로 만들어진 곳에 당연히 천사에다 타락한 게 마귀니까 마귀가 가서 견딜 수 없을 정도라면 마귀보다 못하게 만드신 사람이 가면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목사님이 숙제로 내줘서 책 읽어줘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간증 책들 나오게 되는데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가 아는 최고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도 어떻게 좋은데 설명이 안 되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고 지옥은 어마무시한 것, 무서운 것. 그래 죽더라도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그날 가위가위보 해갖고 제비 뽑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나가는 것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편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든다든지 국민연금을 든다든지 지금 당장 못 써도 지금도 쓰기 힘든데 우선이라도 이거라도 깨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은 못 건들죠. 건들 수도 없고 건들지도 못하고 국민연금 같은 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세금 형식으로 뜯어가서 그걸 뭐 운영해서 관리해갖고 이자를 불려서 나중에 준다는 거니까 지금 급하다고 이제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금. 지금 당장을 위한 삶에 그것도 허덕인데 힘든데 거기 그냥 간간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비되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서 기준보다 더 높게 됐다. 그러면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갔는데 기준이 미달됐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힘들어도 예전에 뭐 우리 교회 훈련을 빡세게 시켜서 힘들게 다니면 불쌍하다 그러고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집사 하나하고 다른 교회 집사 100명하고 안 바꾼다 그러고 우리 교회 학생들도 훈련 받으면 다른 교회 집사 10명하고 안 바꾼다 할 정도 훈련을 세게 받았는데 기준을 위로 웃돌아서 초과되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고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고 쓰려는데 기준이 미달되면 사용을 못하죠. 한국 교회가 그 기준점이 낮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예전엔 영성이 뜨거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최근에 한 사람 말고 좀 믿음생활 그래도 20년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그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그 시대를 지나갔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가장 그 고점을 지나갈 때 그때가 고점이죠. 그때를 지나간 사람들은 한국 교회 생각하면은 그걸 얘기하죠. 기도, 말씀 그때를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예전의 그 추억, 회상 그때 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최근의 세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재미도 없고 교회 나가는데 도움도 안 되고 어떤 능력이라는 걸 체험해 보지 못했고 목숨을 건 헌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는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가 넘치게 나오죠.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받은 것도 없는데 감사가 없고 그것이 악순환 계속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했으니까 충성하지 않았으니까 기도 안 했는데 받을 수가 없죠. 기도하면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안 구했으니까 응답을 못 받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냥 알아서 이렇게 먹여주고 또 먹여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구하면 주신다. 근데 그 구한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고 주신다고 아무리 이게 딱 바로 옆에다가 입만 벌리면은 떠먹여 주려고 그러는데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입만 열면은 채워주려고 그러는데 안 벌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 같은 경우 옛날 밥 한 번 먹기를 잡아서 먹이기라도 먹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 저희 어린이집 할 때 옛날에 보면은 애들 이제 편식하면 안 된다고 다 먹이죠. 밥 반찬 이렇게 딱 식판에 나오면은 남은 애들 이렇게 끝까지 앉아서 뭐 옛날 소망이가 한번 그랬을 거야. 믿음이 진작에 다 먹고 갔는데 안 먹는 거 있지 반찬 안 먹는 거 그러면 다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고 강제로 이렇게 먹었는데 온유 때에 대해서 보니까 아이 그러면 큰일 난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먹기 싫으면 말어. 밥 남겨도 먹기 싫어요. 시금치 싫어요. 김치 먹기 싫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억지로 다 먹였어. 그러니까 억지로 먹었으니까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었으니까 건강해지는지 영양분 보충이 됐는데 이제는 먹기 싫다면 억지로 먹으면 안 된대. 신고 들어갔네. 그러니까 지 먹고 싶은 건 소세지 나올 땐 소세지 먹고 아닐 땐 안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골고루. 누굴 위해서 골고루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골고루 먹는 거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옛날처럼 저희 때처럼 좀 늦게 학교 간다 그러면 뭐 먹이는 애인데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출근하니까 아침 7시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몸에 필요한 걸 먹어야 되는데 필요한 걸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만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어요? 영양소 결핍이 오게 되면 성장이 안 된다든지 몸이 약해지게 돼요. 싫으면 먹지 마. 옛날에 한국 교회는 싫어도 먹였어요. 그렇죠? 나와 40일, 21일 기도하라 그러고 안 나오면 옛날 목사님 새벽에 여기 있으라 그러고 가갖고 안 나온 사람 데리고 오고 찾아오라 그러고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강제로 말씀을 나와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봉사해야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봉사도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좀 강제성을 뗐죠. 옛날에 강제적으로 기도하라 전도하라 전도도 막 전도해갖고 나가고 주일날 빠지면 난리 나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앞에 뒤에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지하철 타는 것처럼 밀려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이 했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강제가 안 되지.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삐지면 안 나와. 전화를 안 받는데 뭘 찾아가도 안 열어주고 그냥 이제 교패 떼버리고 그러니까 삐질까봐 싫은 얘기 못하고 믿음 생활이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걸 이 상태로 믿음 생활 유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뭐예요? 좋은 얘기 주죠.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되면 상처받으니까 괜찮다고 전혀 좋은 게 아닌데 괜찮다고 강제성을 안 띄잖아요. 그나마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린 데도 없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린 데가 거의 없어졌고 오후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철에 없어진 데도 많아요. 저녁에 안 모이니까 불타는 금요일을 어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지옥에 사람들이 가면은 뜨거운데 견디지 못해서 뭐 고통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이 불가마 찜질방 이런 데 불가마 이런 데 가서 지옥 가려고 단련했는지 몰라도 워낙 불가마 이런 데 뜨거운 데 들어가고 여기다 양머리 말고서 뜨거운 데서 이열치열한다고 지지고 그래갖고 지옥 가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뜨거움을 잘 견딘다고 뭐 그런 농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하는 얘기고 그 바닥에 불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거랑 내 몸에 진짜 불이 다가지고 불이 붙은 거랑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건 불이 붙어서 안 꺼지고 죽는 고통인데 그게 끝나지 않고 타서 죽으면 끝이지만 죽지 않고 그 몸에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인데 그걸 어떻게 불가마에다 비교하겠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신부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초대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전도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옛날에 보면 우리 교회 태신자들 보면 초청장 이렇게 나갔죠. 초청장에 갖고 누구누구를 초대합니다 해서 초청장 형식으로 나갔죠.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 교회가 주체가 돼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생명의 자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고 그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대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 오기를 싫어한다. 지금 가면 갔죠. 전도하는 게 힘들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 가자 싫어. 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주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성, 구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고, 구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날에 서는 자리가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누군 하는데 누군 안 하고, 그런 걸로 가지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달라지겠죠. 다 똑같이 주진 않겠죠. 기도한 사람하고 충성한 사람하고 전도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예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는 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거절하고 안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이 말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10명이 나갔는데 안 온다 그러면은 똑같은, 지금은 기정에 돼 있던 초대받은 사람들, 동일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10명이 나가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더 많은 100명, 1000명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와라. 혼인잔치에 와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상급 제일 좋은 소와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그러니까 잔치할 때 여러분 결혼식 같은 데도 가면 뭐예요? 이게 100명, 200명 이렇게 식사를 맞춰 놓잖아요. 200명 안 와도 200명 값을 내죠. 이게 딱 왜 그 예약이 돼 있으니까 딱 예약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혼인잔치에 오찬이라는 건 저녁 식사. 이 사람들 보면 저녁부터 이렇게 해서 날이 새잖아요. 잔치를 포도주와 함께 음식과 술을 가지고 밤을 새게 되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00명이면 200명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안 오면 이거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한 사람이 갔는데 안 됐다. 그럼 여기 만약 이쪽 아파트, 요 아파트 이쪽 지역이다 그러면은 이왕 원사님 갔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명순 권사 보내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문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고,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 혼인잔치에 와야 된다. 근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이 돌아보지도 않다는 건 관심이 없다. 지금과 똑같은 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종교를, 우리나라가 종교 있는 사람 숫자가 이제 40%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종교가 있는 사람이 55% 했다가 종교 없는 사람 뭐 50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죠. 종교 있는 사람 숫자가 들고 종교 없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은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65%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근데 그들이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 다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지금 상당수는 어디에 이렇게 간섭받고, 교회 다니면은 주일 예배 나오라 그러고, 뭐 헌금하라 그러고, 뭐 봉사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간섭받기가 싫고, 워낙 내 중심으로 내 만족,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도 하기 시간이 모자랐는데 짧은 인생 즐기다 가야지.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 우리나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좀 지금 세대 그렇죠. 고난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세대.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난해서 이제 그 가난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가난 지나오면서 88 올림픽 때부터 해갖고 쭉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IMF라는 걸 맞고 98년, 99년 IMF 맞고 그 다음에 또 10년 주기로 2008년 미국 모기지 사건 나오면서 터지고, 그러니까 뭐 거의 얘기하는 거죠. 경제 이론적으로 10년 주기로 한 번씩 그래서 거품을 빼내고 좀 정리해서 올라간 거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10년 주기로 온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지금 20대들 이제 10대, 20대, 30대까지 초반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저 자랄 때만 해도 먹을 거 없었죠. 배달이 어디 있어요, 배달이. 근데 요즘은 옛날 할아버지가 먹을 거 없어서 힘들었다 그러고 여기다 조기 매달 놓고서 밥 먹다가 두 번 보면은 할머니한테 맞았다고. 조기를 먹어야지 왜 조기를 달아놓고 봐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맨밥만 먹기 그러니까 조기 바라봐라. 두 번 보면 짜다고. 두 번 본다고 조기가 다른 것도 아닌데 뜯어먹는 것도 아닌데 조기를 달아놓고 조기만 바라보고 먹으라 그러고, 서로 이제 쌀을 이렇게 국처럼 해놓은 거 서로 밑에 건더기 누가 더 먹나. 옛날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고 간식이 어딨어요. 간식 같은 거 없었죠. 근데 요즘은 뭐 워낙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많은 것이 있다가 쭉 없어지니까 힘든 걸 견뎌온 사람들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더 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세대는 힘들죠. 돌아보지 않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종교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그렇지만 이슬람이 20만 명이다 그러는 게 코로나 사이에 26만까지 늘어나고, 회당, 우리 교회처럼 회당으로 된 것이 19개, 기도처라고 된 게 200개가 넘어요, 전국에. 우리가 주일날도 이제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에 닫는 게 이슬람 애들 기도 온다고 차 여기다 대고 기도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자단 기도 해놓고 바리케이트 닫아놓고, 걔네들은 이제 교회니까 뭐 모든 종교가 하나,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네가 정복해야 되는, 종교의 전쟁을 해서 개종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뿌리를 빨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순교의 때를 겪어서 한국 교회가 자라나는 그 속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되죠. 여기 대학교 앞에, 대학교도 그렇고 여기 공사 현장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쪽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 중동 지역 이슬람 사람들 많이 보이죠. 학생들도 유학 오는 애들도 그렇고 다 힘들고 어렵다는데 뭐 왕족들 아니면 먹고 힘들다는데 그 애들이 여기 남의 나라까지, 대한민국 물가도 비싼데 와서 유학을 한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선교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그 몰몬교들이 그랬죠. 2명씩 까만 옷 입고 명찰 타고 2명씩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오는데 2년 동안 자위량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무조건 갔다 와야 돼. 그래 천국을 간다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학교를 휴학하고 자기 타던 차를 팔고 집을 팔고 전 재산 털어가지고 그 전도지 이렇게 가면 나눠주는 전도지 있죠. 그것도 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돈으로 해서 2년 동안 100%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와야 천국에 네 자리가 있다. 14만 4천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14만 4천 진작에 샀어 그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얼마나 내가 선교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14만 4천은 계속 바뀐다는데, 아니 이미 천국 들어간 사람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너 천국인데 너 나와 이제 순서에서 밀렸다고 내쫓겠어요?
걔네들이 근데 돈이 있어야지 오죠. 우리나라 여기 대학교 애들, 우리나라도 대학교 비싸서 등록금 비싸다 그러는데 여기 공부하러 온다고 하게 되는데 보내는 거예요. 선교 차원에서, 자기네들 선교 차원에서 가서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자리 잡죠. 여기 택배, 여기 저번에 왔을 때 기도한다고 보는 거 보면 택배차도 있고 택시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학생부터 모든 업종에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심어놔서 지금 26만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기름 돈으로 갖다 뿌려가지고 여기다가 아시아에 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 실패했죠. 위구르 지역, 우리가 흔히 듣는 위구르 지역, 그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때려잡는 거잖아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대하고 가둬놓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 밀매를 하고 그거 완전 탄압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있는 게 위구르, 자기 동족. 일본도 들어갔다. 일본도 안 됐죠. 워낙 800만 우상이 많은데 거기 가서 뿌리를 못 내요. 근데 종교심이 많고 이게 딱 뿌리를 내려서 아시아의 이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타겟을 잡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처가 200개가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 학교마다 동아리 모양이든지 학교 모양이든지 모여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낸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함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예전보다 더 광범위해졌고 더 세게 몰아치고 있죠. 관심이 없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재미를 갖게 하려면 여러분 그건 오래 못 가죠. 복음의 능력으로 해야 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얘기는 우리가 왜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지금 뭘 어떻게 살기를 바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선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회에는 마귀가 가게 해주는 것 같죠. 결론적으로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밭으로 농사지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냥 나간다. 일상생활에 매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겪어왔던 시대보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시대죠. 가장 힘들어요. 이제 아파트들도 옛날에 그냥 가서 아파트 두들기고 했는데 지금은 다 번호 눌러야지, 안에서 열어줘야 되고 번호 눌러야 되고, 여기 들어갈 때도 아파트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갖고 어디 오셨어요? 갖고 누구네 집 가는 거 눌러봐. 눌러서 확인돼야지 열어주고 그러는데 아예 입구조차 못 들어가. 입구조차를. 그 옛날처럼 이게 길거리 많이 사람 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차 타고 다니고, 코로나 때 이때 해갖고 이제 거리를 두고 모르는 사람하고 가까이 오는 걸, 요즘 뭐 사기 이런 거 많고 기승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다가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멀리하고 보는 거예요. 경계를 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 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그냥 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입을 닥쳐라. 내가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와서 혼인잔치 오라고, 왜 자꾸 오냐, 싫다는데 가랬는데 종은 보내니까, 주인이 보내니까 왔는데 혼인잔치에 오세요, 꼭 와야 됩니다, 주인이 부르십니다 하는데 이제는 듣기 싫다고 종을 때려주겠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종들을, 그 아들이 아니야, 그 종들을 죽인 자들을 전부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원히가 아니라 택함을 받았을 때 부르시는 자리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그것이 영원한 참음이 아니라 참으시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두 번 중에 이제 한 번 제가 갔던 두 번 중에는 한 번은 갔었고 한 번은 못 갔어요. 화산이 터지면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이 터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도망가다가 그 상태로 이게 우리 도자기 굽는 것처럼 통으로 구워졌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왜 백두산도 그렇고 울릉도 밑에도 화산섬이 있다 그러죠. 울릉도 밑에 해저 화산. 울릉도 밑에도 있고 백두산도 그렇고 한라산은 죽은 산이니까 사화산이 그렇지만은 화산이 터진다는 게 이게 터져서 이게 화산재에 타 죽는 거. 화산재. 하늘이 불을 던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살랐다 그러죠. 자, 이 사람들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렇다고 혼인잔치를 없던 걸 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근데 그 날은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도 말씀은 나도 모르고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근데 뭐예요?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 날을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이미 정해져 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은혜의 자리로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 누구 뭐 돈 있는 사람 뺏긴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걸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종들 다시 길가로 내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라. 길가에 가서 정해진 사람 말고 이제는 모든 사람. 아까는 뭐야? 정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저 종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더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11절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예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결혼식 갈 때 보면은 뭐 신랑 신부 뭐 혼주들도 그렇지만은 결혼식장 갈 때 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죠. 이 결혼식에 맞는 의상을 입고 가죠. 제일 좋은 것을 입고 가고 결혼식장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장례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누가 안 되는 어느 정도 것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이제 혼인잔치 저녁 식사 그러니까 파티 이브닝 파티에 맞는 그러니까 이 파티에 초대받게 되면 미국 그 서양 문화는 그게 있죠.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가게 될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정장을 해야 된다. 남자는 넥타이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넥타이가 아니라 나비 넥타이 매야 될 때 있어요. 넥타이도 못 들어가는데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되고 신발은 검은색 구두 정장을 신어야 되고 요즘 보면은 좀 트렌디하게 한다고 위에는 정장 입었는데 밑에 운동화 신고 많이 다니죠. 회사 직원들 넥타이 없이 덥다고 넥타이 없이 하고 뭐 요즘 회사 편하다고 그래갖고 청바지 입고 출근하고 학생 애들도 교복 없애갖고 막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서 내가 돈 내고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 수준이 그 맞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요. 미국에 보면은 그 해변가 바닷가에 맥도날드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수영복 입고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보면 그냥 수영복 입고서는 스레파 신고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노출이 심하거나 뭐 젖은 옷이거나 하여튼 간에 옷을 위에 뭐 입지 않은 상황에서 수영복만 입고 못 들어간다. 그런 드레스 코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하는데 정확한 웨딩 클로즈예요. 웨딩 클로즈. 웨딩 클로즈는 홀레복입니다. 홀레복이면 뭐예요? 신부가 입는 홀레복이 뭐예요? 웨딩 드레스 입죠. 남자는 뭐 턱시도 입든 여자는 웨딩 드레스도 입죠. 홀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오라고 다 불렀어. 부르는 건 다 불렀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다 오게 하라. 누구나 오라. 근데 그 자리에서 거기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심사가 있는데 그 심사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 홀레복이라는 이 예복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세마포 옷이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게 위에 뚜리는 됐는데 아래 뚜리가 아직 안 됐어. 아 그러면 그렇다고 위에만 입고 아래는 반바지 입고 갈 수. 소망이가 이게 요즘 뭐 학교 동아리에서 뜨개질 한다고 뜨개질하고 그러는데 뜨개질 해갖고 하는데 친구가 생일날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된대. 주려고 그랬는데 완성이 안 됐어. 여기 3분이 있는데 3분의 1이 안 돼. 그렇다고 그냥 야 뜯은 거니까 네가 줘. 이게 안 되니까 생일날에 맞춰서 주려고 그랬는데 이걸 아무리 뜯었는데 안 되는 거야. 나차가 안 돼가지고 야 내가 내 생일날 주려고 그러는데 뜯다 보는데 아직 덜 떴어. 그래갖고 뒤늦게 왔는데 안 맞아. 요즘 뭐 애들 핸드폰 넣고 다니는 가방 한다고 해줬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너무 커도 덜렁거리고 빠지고 그러는데 이제 안 빠지게 한다고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꽉 해갖고 이제 껴가지고 작아가지고 그래서 소망이 안 쓰고 이게 걸어만 놨어요. 친구가 준 거니까 힘들게 만들어서 몇 달을 만들어 준 거니까 걸어놨는데 아 저걸 갖고 다니면 좋은데 안 맞아. 핸드폰에 갖고 다니지 못하고 저거 참. 그래서 지금 지가 뜨더라 그거를. 지 거에 맞게끔 뜬다 그랬는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 지 것도 지금 없어서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뜨는 거 보니까 뜨다가 밥 먹어라 가죠. 뜨다가 자야지. 뜨다가 학교 갔다가 이게 뜨는데 그래도 엉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왜 순서대로 하는 걸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해주는 걸 그러려면 차라리 사죠. 정성이니까. 내가 떠야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해야지 뭐 하다 보면 밥 먹고 자야 되지. 그러면 하루에 한 줄 가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한 번도 손을 못 대고 가는데 여러분 세마포 옷이라는 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는데 들어가는 데 조건이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믿음 생활 여기 뭐 나온 사람들이 뭐 다 나오는 오래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세마포 예배된 사람이 많겠어요? 없는 사람이 많겠어요? 없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죠.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뭐 취미 활동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 다녔냐가 아니라 예복이 준비돼야 돼. 예복이. 그건 부모님이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믿음으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나 오라 그랬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복이 없는 자는 안 된다. 예복이 있어야 된다. 신부가 옷 없다고 아무거나 쓸 수 있고 쓸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당사자죠. 주변에 들러리 쓰는 사람 뭐 같이 이제 옆에 앉는 사람들이야 뭐 옷 없으면 아무거나 입든지 뭐 급하면 못 가도 된다 그러지만 결혼식 날 신부가 안 가는 결혼식이 어떻게 돼? 신부가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인데
뭐 하다못해 부모님이든 가족들이라도 아프든지 뭐 급한 일 생기면 못 온다 그러지만 신랑 신부 둘은 있어야지 결혼식이 되지,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 어떻게 존재돼. 그 제가 아이들한테 늘 수련회 갈 때도 그렇고 부흥회 때 얘기하는 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다른 사람 병 고침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고침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옆에 서야 되는, 내가 예복을 입고 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예복 입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복이 없어서 문 밖으로 쫓겨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내 맛대로,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입맛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내 취미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그 수족을 열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그냥 예복 없으니까 너 집에 돌아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예복이 없다는 것만으로 뭐예요? 손발을 꽁꽁 묶어서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여러분, 천국 밖에 어디예요? 지옥으로 던지라는 얘기. 손발을 꽁꽁 묶어서. 아니 그냥 안 들어가게 할 거면 그냥 걸어서 네 가고 싶은 데 가라든지 집에 가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아까 뭐예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농사지러 가고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싫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군대를 보내서 전멸당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갔다 끝난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이 없는 자는 손발을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내 던져.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아니라 마지막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가야 돼.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제 자리에, 잔치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오라고 한 사람은 많은데 오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 천국이란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택하시는, 그 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그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보상도 없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다가 힘들어서 지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거 다 관심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입어야 되는 예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예복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보내라. 천국 그 앞에까지 갔다가 내보내라. 여러분 얼마나 날벼락이 겠어요. 영광의 자리에 은혜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는 자가 되네. 초청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은 많은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사람 많은데 그냥 예배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 드린다고 다 제사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벨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야 합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 쓰임 받아야 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고 내 기도의 응답도 떨어지고 내가 주님에 충성할 때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손발을 결박해서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택함 받고 영광의 나라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 남겨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 두 개 중에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기쁨에 저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들 위해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가는 것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